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197장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25장 부르십시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당한 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당의 문이 온전히 열려지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함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와 더불어 닥친 경제적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연만하신 분이 많은 이때에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한 번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만하신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까지 주님의 크신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모든 감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두 분의 장로님과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만배의 복을 갚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1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포도나무 열매가 적게 맺혔다고 한다면 양식으로 삼기에도 부족하였을 터인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가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포도주를 잘 지혜롭게 즐겼으면 되는데 한 잔 마시는 것이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는 것이 10잔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잘 마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느 순간에 절제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말 그대로 술이 노아를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냥 잠이 들게 아니라 술에 너무 많이 취하다가 보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린 채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선줄로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통계를 보면은요,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요, 남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말하는 요구와 명령에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독재자의 의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술 취하면 안 돼, 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는 말을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이고, 방심하게 될 때에 섰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의 허물을 만약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 노아의 허물은 아마 가려지고 숨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가나안이란 아들이 들어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당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노아 아버지를 조롱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달려나와서 두 형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은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남들에게 널리 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옷을 들고 들어갔는데 혹여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까 봐서 뒷걸음으로 그 옷을 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고, 나올 때에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고개를 돌린 채로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한 효심에서 발로한 것일 것입니다. 도리에서 발로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이 기사가 굳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셈과 야벳의 이런 선행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노아의 수치도 드러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남겨주기 위하여 셈과 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더라는, 야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소시라는 것은 내가 철없을 때 저지른 죄와 철없을 때 저지른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허물을 저지르기는 저질렀지만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중대한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서 망신을 줄 만한 그런 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예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아예 정죄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입에다가 남에 대한 험담과 허물을 많이 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요? 옛날에도 그냥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험담을 말했다. 내과의 여인들이 옛날에는 빨래하고 가면 거기서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졌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 뉴스를, 중요한 소식들을 보고 나서는 이제 뉴스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나쁜 소식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하물면은 무슨 연예인들의 이야기, 연예인들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매스미디어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나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의인이 돼가는 거예요. 에이 저 나쁜 사람, 에이 저 나쁜 사람 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를 떠나서 남의 허물을 자꾸만 보고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듣는 것이 내 영혼에 좋은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요즘에 뉴스가 나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틀어놓고 24시간 남의 허물과 사건과 사고와 남을 비방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 하루 종일 들어보시면요, 아마 정신이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남의 잘못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듣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내 영혼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서 들은 그 나쁜 소식들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좀 씻어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은 옷을 가져다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가려주고 숨겨준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역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목격하고 우리를 덮어주고 좋은 날로 와서 우리에게 참으로 덕담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충동질해야 됩니다. 사단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영이기 때문에 남들의 허물을 봤을 때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을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라고 가리키는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역사하였던 것처럼 남의 죄를 보지 못한 척하게 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자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까? 남의 허물을 왜 우리가 숨겨줘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단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는 것을 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축복을 해준 것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숨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찬송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지럽고 힘든 나라가 빨리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남의 허물을 찾지 않겠습니다. 보아도 덮어주겠습니다. 숨겨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두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K방역을 한때 자랑하였지만은 연일 많은 확진자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반성하지도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로 갈팡질팡 방황하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지방 아버지 보궐선거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나라를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 백신이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접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빨리 보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빨리 일어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의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의 셈과 또 야벳의 아버지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못 본 척하며 수치를 가려주고 숨겨주시게 되었을 때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자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본 척하고 남의 허물을 숨겨주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허물이 있는 자를 찾아내지 않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보아도 주님처럼 덮어주고 용서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생업의 자리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